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이크는 찬송만 좀 도와주세요. 예, 성시교독 14번에 있는 시편 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4번에 있는 시편 24편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에 건물을 쌓으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에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하나님께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는 여호와시요 전쟁에 만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로마서를 마치고 사복음서를 제가 다른 거 하나 나눈 다음에 또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또 한번 나누었고요. 요한복음을 나누었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어떤 시국하고도 좀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들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의 이 마가를 좀 잠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우리 1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우리가 아는 거고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선물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한 집에 120명이 모였다라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마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을 뭐라고 그러죠? 조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이라는 거죠. 바나바의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한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갈 때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그 외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만 일단 마가가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어리다 보니까 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젊은 뜨거운 가슴에 선교를 간다라는 이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선교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쉽지 않다 보니까 마가가 도중하차를 합니다. 중도 포기를 해요. 선교에 마음을 합하여서 선교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누군가가 이 이탈을 하고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사실은 힘이 빠지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에 마가가 따라갔다가 합류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이 선교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도중하차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2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선교 그 동역자들과 함께 출발할 때 바나바가 또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중독 탈락했던 것을 사실은 거기 후유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더 힘을 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중도 탈락하고 보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까지 힘을 빼버리는 작업인데 이렇게 했던 이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또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권유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겠다,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이런 이제 다툼이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이제 헤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럴 때 마가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마음이 자기 때문에 자기 바나바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틀어지고 나빠지게 된 이 계기가 본인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이 마가는 누구와 이제 동역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으로 해요. 베드로 사도는 아람어만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럴 때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주는 역할로 이제 베드로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먼저 영향을 받은 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탈락은 했지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제 통역관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베드로의 영향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마가는 지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였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철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다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함께 갇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잘못을 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마가 곁에 사도 바울 곁에 마지막 그런 노후에는 마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이 상황에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 설명에 사도 바울의 영향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 제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마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전체가 오늘 탄생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장 과정도 잠깐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왜 그런 게 없을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가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진 않았는데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제가 아까 마가는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영향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늘 베드로가 마가가 통역관으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할 때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생활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었던 거를 마가가 계속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성장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에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게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영향도 받아서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와 요한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속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1절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안 해요? 마가에게만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중요한 마가를 설명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출현이 되는 건. 예? 아까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오직 복음밖에 몰라요.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캐리그마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여기서 마가가 강조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 안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이 1절에 언급하고 있고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잠시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사도 바울의 영향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와 함께 갇히게 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무리 사역 동역할 때 마가도 함께 협력해서 동역했던 이런 영향을 본다면 마가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마가복음의 전체적으로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은 기록되지 않는 아주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의 공생의 사역만 집중적으로 조명한 건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은 헬라어 단어를 두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단어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 이 지금 우리 한국
요한복에 있는 이 1절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계속 번역되고 번역본이에요.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헬라어 언어로 시작된 1절은 아르케가 등장해요. 아르케, 그 다음에 요한겔리온, 그 다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헬라어 언어는 이 우리 지금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순서와 바꿔 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헬라어 단어 2개를 설명을 드리는데 아르케와 요한겔리온이라는 2가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르케라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본, 헬라어 70인으로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은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하는 게 아니라 아르케로 시작이 돼요. 아르케라는 건 뜻이 우리식으로 해석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러면 어떤 단어냐? 창세기 1장 1절. 혹시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에 태초에가 오늘 이 아르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거기도 태초예요. 그러면 태초라는 이 아르케라는 즉 시작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시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계속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 특별히 이 말씀들을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좀 그런 글로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때 그 이전에도 쭉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기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잃고 나라 없는 서름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무너진 상황에 그렇게 쫓겨나듯이 남의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우리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게 끊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기록하자. 그때 어디냐?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때 시작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때인데 그 시점이 뭐냐면 나라 잃고 자기네들이 목숨 걸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 없는 서름을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들, 어떤 우상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나오실까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반대로 아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무엇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별것도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수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을 재정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걸 기록하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는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그것도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라는 소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때가 AD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되고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그런 억압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특별히 그 AD 64년에 보면 로마의 대화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로마가 엄청나게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건 혹시 누가 불을 질렀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 미쳐가지고 네로 황제가 미쳐서 불을 질리게 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하고 그 네로 황제가 이제 나중에 막 그 백성들의 그 원성 때문에 막 이렇게 불편해지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불은 누가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다 사형시키고 화형시키고 많은 그 개죽음을 당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핍박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정말 죽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64년 때는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70년 그 몇 년 지난 6년이 지난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이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의 핍박과 이 박해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뭐냐면 신앙의 재정비를 할 때 태초에라는 시작이라는 아르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가 될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답답해지고 우울증 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좋지 않는 소식으로만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접하면서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 어떻게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잘 지금 우리 시대하고 접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시작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르케. 예, 시작이란 단어가 아르케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과 같이 맞물리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상황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기 때 우리가 신앙을 재정비하자라는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도 좋은 시절이에요, 안 좋은 시절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그럴 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위로와 소망해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공생의 사역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박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하며 이런 것들이 뭐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건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제는 서로 조심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차단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고 침체가 되고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이런 감정까지도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릴 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이런 마가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르케라는 시작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 유는 좋다라는 것이고 겔리온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면은 뭐예요? 다른 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하면 머릿속에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을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쓰고 있죠. 근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지금은 21세기에 사도 바울로 시작해갖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 쓰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했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아까 복음이라는 걸 해석할 때 제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예, 제가 몇 번 이제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에게만 특별히 쓰는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그 황제의 집안에.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계승해서 로마 황제가 된 아이예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로 이걸 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이 당시에는 지금은 교회용으로 바뀌어졌고 세상에서는 복음하면 좀 교회에서나 쓰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교회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로마 황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유앙겔리온하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로마 황제 집안에 다시 그 황제를 뒤이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황제로 즉위를 한다. 왕으로 황제로 즉위한다. 그럴 때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외쳐요.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좋은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로 즉위한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무슨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반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라고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좋은 소식이 일어날 때마다 유앙겔리온하고 쓰는 단어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로마 황제의 좋은 일과 축하할 일과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만 쓰는 일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탄생하고 로마 황제가 즉위되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쓰는 유앙겔리온을 마가가 누구에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가 이 당시에 이렇게 쓴다는 자체는 마가는 목숨 걸고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 그러면 평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락되어 그렇게 써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로마 황제가 쓰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가가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마가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의미로 이걸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좋은 소식의 유앙겔리온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앙겔리온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복음으로 시초로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일 이제 이 로마 이런 황제나 그 로마의 그런 어떤 연결된 곳에서 이 마가가 이거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허용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거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이 단어를 갈릴리 나사렛 하면은 여러분들 어딘 줄 아세요?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 어디 그냥 이 가난하고 산동네와 같은 이런 아주 변두리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예수가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그 지역의 예수가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그 지역의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지금 마가가 담대하게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그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제 복음이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한 듯이 쓰고 있지만 이 단어 하나 자체는 마가가 목숨 걸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라고요? 로마 황제의 태어남, 즉위, 전쟁에서 승리, 이럴 때 유앙겔리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좋은 소식 하면서 로마 황제가 이런 일을 했고 로마 황제 집안에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그거를 마가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지금 도입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소식과 기쁨과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라는 깊은 단어, 그런 단어 유앙겔리온의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이 복음을 1절에 언급하면서 목숨 걸고 지금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야 이 복음 수도 없이 전하고 알리고 뭐 나타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마가는 이러한 상황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에 들어가는 이 단어를 본인이 예수님에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그런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재정비, 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언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그런 빨리 벗어나서 자유롭게 막 그 길거리 다니는 거며 뭐 하는 거며 이런 모든 것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런 뭐 악수도 좀 하고 또 끌어안으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이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막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막 이런 것들이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디 그냥 누구하고 스치게 되면 또 확진자니 뭐니 또 뭐 오염됐느냐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상태도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딱 상황에 여러분들 이 기간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96장 찬송 그 제목이 뭐였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96장 찬송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게 꼬이고 얽히고 맡기고 차단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내 신앙을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눈의 시야가 너무 좁아졌다면 다시 한번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좁은 틀 안에서만 보면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 내가 여기서 계속 그냥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절망스럽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요 기회를 내가 좋은 기회로 삼으리라.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좀 무시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서 이런 상황에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더 신앙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나도 더 또 뭐 주일날 오지도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야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자유롭게 신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도 쭉 읽어 나가시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리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마가복음 오늘 한 주 동안 1절 한 말씀 여러분 요 1절 말씀은 외울 수 있지요. 짧아서 안 보고 저 한번 보고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요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쭉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가지고 설교를 한 편 만들어 보세요. 아 시작은 헬라어로 뭐다? 아르케다. 태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그 다음에 복음은 뭐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이게 원래 세상적인 로마 황제로부터 쓰던 용어가 이제 복음으로 좋은 소식, 예수로 이제 좋은 소식으로 상황이 바뀌어져서 지금 시대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로 바뀌어지게 됐다. 옛날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였다고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였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도 바울로 이후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세상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바뀌게 된 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의미 하나하나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은 이제 누구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오직 우리의 좋은 소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그 96장 찬송 가사처럼
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상한 자의 치료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언급되어 있는 96장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걸 제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질 제자들이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고백했나요? 안 했나요? 근데 비슷하게 고백한 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좀 기억을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었던 베드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고백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외에 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외에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마가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찾으셨나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어요. 15장 찾으셨나요? 3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 고백했어요?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책임자 백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명을 거느리면 중대장, 대대장 몇 명 뭐예요? 사부님? 100명을 거느리면 부대에서는 중대장 정도 되나요? 그런 로마의 중대장급 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처참한 몰골로 고통당하시다가 이제 운명하셔요. 그 운명하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마가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1절과 15장이 뭔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1절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마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백부장 이방인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확장,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넓혀져 가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음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 복음의 뜻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말씀 나눌 때 이 1절을 얼마나 묵상하셨는지 이제 갑자기 우리 1절 한번 같이 저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어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자고요. 겸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좀 우울하고 정말 짜증나고 속상한 이런 특별히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때도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이 신앙을 재조명하고 재정비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가도 로마의 억압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과 정면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얻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96장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마가복음의 엄청난 보화와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제 오늘 시작점으로 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양약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주저앉은 신앙이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좀 강해 설교에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따라오시면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만의 그런 적용점을 찾으셔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이분이 나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고백하시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가는 것조차 겁나고 두려워서 누군가 스쳐서 내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조명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히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 성경을 재정비한 것처럼 재정비해서 그들이 힘을 얻은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